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어제 8장 1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정욕에 붙잡혀서 사망의 법을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전체는 사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라는 책인데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이고 또 바울의 그 복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또 깨달아야 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12절에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면 우리는 사실 빌려준 사람에게 좀 세상 말로 말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또 그 사람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빚진 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빚을 진 자냐? 그러면 육신에게 빚을 졌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육신대로 살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빚진 자인가?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요. 그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자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 고백이 그러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빚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빚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끌려다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서는 자유하여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빚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 십자가의 은혜로 빚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조건 자유해도 된다라는 어떤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바뀐 거죠.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새로운 충성의 자리로, 우리가 새롭게 감당해야 될 의무의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빚져 있다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빚진 자들은 어려운, 힘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죄된 행위를 멈추는 사람, 더 이상 육체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자기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또는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사는 삶, 그것을 육체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매여 있는, 그래서 죄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럽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죄의 그 유혹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이미 오래 했지만 죄의 유혹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서, 어떤 세상으로는 덕을 쌓아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어야 됩니다. 육신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갔던 몸의 행실을 어제 죽였다 할지라도 오늘은 또 어떻겠습니까? 또다시다라는 거죠. 또다시 우리에게 그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는 또다시 영적인 전쟁터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영적인 훈련과 연단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제보다 더 거룩하여지고 어제보다 더 죄에서 멀어지고 어제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을 했는지, 우리가 언제 죄에 흔들렸는지, 우리가 언제 육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경기를 다시 뒤돌아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기라는 걸 압니다. 내가 어떤 수를 잘못 뒀는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실패했는지, 경기에 졌는지를 돌아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다시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어제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구나, 내가 어제 말에서 실패했구나, 내가 어제 생각에서 실패했구나, 내가 어제
어떤 행동에서 실패했구나, 또는 성령의 열매 중에 내가 사랑해서 실패했구나, 내가 인내하며 실패했구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다시는 그 연약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성화의 노력을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붙잡혀서 가듯이 가는데, 이것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나를 잘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함으로, 즉 내가 이걸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내가 죄를 지어서 다시 범죄하고 내가 사망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두려움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그런 어찌 보면은 공포의 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죠. 성령이 어떻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제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것, 증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건데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이제 무엇입니까?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다음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고난을 이겨가는 삶입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 그것이 상속자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우리 옛사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지켜가시며 고난 가운데도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죄의 유혹 앞에 서 있음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우리 앞에 찾아온 죄의 유혹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맺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어제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이제는 변화되고 새로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아니 우리가 다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그 시간에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